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릴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주요 세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과 연이어서 지키는 무교절 칠칠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실상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삶이 아님을, 거칠고 딱딱한 무교병과 쓴나물 같은 삶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초실절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실절은 신약시대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에 해당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의 이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이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16절에 합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때는 초실절에 처음 읽은 첫 열매로 드렸던 밀과 보리가 완전히 다 익어서 모든 추수가 다 끝난 감사제를 드리는 때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새벽에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좀 더 부연하면 창조 시간의 최소 단위인 하루라는 시간은
개인적인 삶의 시간, 개인적인 차원의 시간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하루를 사는 영적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사는 삶,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것이죠. 하루가 개인적 시간의 단위라면 한 주는 공동체적인 시간의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6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켜 모여 예배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주간 노동을 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만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주 첫날 성회로 모여 예배로 공동체적인 삶을 시작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절기를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절은 7일씩 7주간을 계산하여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적인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시간의 단위인 하루씩 계산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시줄과 날줄로 짜여진 그물과 같습니다. 단지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을 무시하고 공동체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집단주의도 참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다분히 공동체적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다 똑같이 되어서 다 똑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개인이 공동체라는 공간을 이루어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치와 다양성이 조화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두 이름이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 곧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동시에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몸 또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과거 완료형 절기라 한다면 오늘 본문의 77절 오순절은 현재 진행형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 안에 임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함께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거룩해야만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모든 제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히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온전히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국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장과 4장 마지막에 각 사람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 22절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일들. 옛날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일 때 가장 힘든 시기가 보릿고개라고 말하는 보리 추수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우내 아껴 먹었던 모든 양식들이 동인하고 밭에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까지 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7절이라는 이름 외에 맥추절이란 이름까지 더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맥추절 규례가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손 내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과거 완료형 시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 시제의 절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공평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마지막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시간상으로는 내일 본문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내일 묵상할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과 같은 달인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하는 나팔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과 함께 묵상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과 연결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좀 복잡합니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음력과도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써오던 민간력이 있고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종교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 달을 첫 달로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달은 민간력으로 하면, 애굽의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력과는 6개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일곱째 달은 민간력으로 하면 1월 달입니다. 그 달 첫날은 민간력으로 하면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는 것이죠. 1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시간상으로 내일 본문과 더 가까운 절기인데 왜 오늘 본문에 연결하여서 묵상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공간에서 재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며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나팔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역시도 현재 진행형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